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4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대림절 세 번째 말씀 섬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첫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 소망과 또 회개와 섬김과 만남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할 때 한 주씩 이 대림절에 초를 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섬김이라는 주제는 이 대림절만이 아니라 역시 기독교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죠. 고난이라는 개념도 섬김 안에 담겨져 있고 또 사랑을 베푸는 우리의 삶의 자세도 이 섬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섬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디아코네스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네스. 이 말은 주로 우리가 성경에서 섬긴다, 봉사한다 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어원은 어디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급에 속하는 자들, 우리로 치면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급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현재 교회에서는 이 디아코네스라는 말이 교회의 의무, 교회의 기능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디아코네스는 어떤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 또 의무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 교회 사명이 우리가 5개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캐리그마, 말씀 선포, 그리고 디다케, 교육,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레이투루기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마지막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선신과 봉사라고 하는 5가지의 기능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디아코네스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로 변형이 돼서 현대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에서 흔히 뭘로 사용되느냐?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디아코니아라고 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것, 교회의 어떤 곳에 가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현재 봉사한다라는 것은 어원으로부터 봤을 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결국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행위다라고 우리가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우리 그 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5가지의 사명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의 기능 5가지는 곧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기능이고 성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이 5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에서 우리가 그 원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롤모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캐리그마,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신 것, 디다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실 수 있던 것, 코이노니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직접 몸소 보여주신 것,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몸소 섬기신 것,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 디아코니아에 해당하는 이 섬김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우리는 지킬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방향성을 또 우리는 어떻게 잡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은 어떤 배경을 논할 때 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마지막으로 이루신 장면, 바로 뒤에 위치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이루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공관복음에 보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이렇게 예고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순환 예고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는데, 이 3번째 마지막으로 부활과 죽음에 대해서 이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한다는 것에 우리가 좀 먼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그런 장면이 이제 지금 그 여정을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 이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이 2가지 특징을 좀 담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특별히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제자라고 부르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든지 꼭 쫓아다녔고 그 자리에 항상 있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갑자기 나타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구합니다. 근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느냐, 3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편, 좌편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한 자리씩 맡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동일 본문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둘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평소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유대 사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의 군주로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을 쫓아가면, 이분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구나, 나도 권력을 맛볼 수 있겠구나, 나도 명예를 누릴 수 있겠구나, 지극히 욕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 한 구절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희는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몰라. 알지 못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두 번째,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어? 라고 되물으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실 그 고난 그리고 고통의 자리에 너희들 함께 할 수 있니? 이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없어서, 이 잔이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실 피, 고통, 고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 그 자리,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겠니?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잔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오히려 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예수님께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을 수 없어.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과 사역을 통해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러는 중에 다른 제자들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청탁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좌편 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의 왼팔 오른팔이 되겠다는 건데, 아이씨,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쟤네들이 먼저 선수 쳤네? 먼저 청탁하고 앉아있네? 화가 난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불러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2절에서 44절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보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자, 집권자들이, 고관들이 아무에게나 권세를 부리면서 그렇게 찍어 누르는 모습을 보이지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낮은 사람인지 그런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가지고 싸워서는 안 된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가운데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연히 세상적인 논리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낮은 자리에 있는지 서열을 확고하게 하고자 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세상적인 논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섬기는 자다. 으뜸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종이 되는 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러 한 것이 아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 그 섬김의 끝, 목숨까지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위대한 자가 되는 방법, 으뜸이 되기 위한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코네스,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좀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 한다라는 것에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섬김을 받기 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부터, 우리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리를 위한 섬김은 마치 당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본당 들어올 때도 먼저 인사하기보다는 나한테 먼저 누군가가 인사를 해주는 것이 당연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보다는 누군가가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는지.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봉사하고 섬기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난 못한다. 나 원래 이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은 원래 그런 자,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다, 내 옛사람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 삶에서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원래는 이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을 비교해봐서 예수님의 삶으로 돌파해낼 수 있고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지위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지금 내 삶의 모습과 방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일단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나의 모든 동기, 그런 모습은 오직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섬기러 위해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자리, 내가 봉사하는 자리, 내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섬김을 기준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나의 섬김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대접을 바라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기로서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인식하고 겸손하게 이 자리를 감당하기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음만을 가지고 우리의 섬김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장면부터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부터, 성탄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이 구유에 대한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구간에서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뉘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요. 근데 이게 섬김이라는 것과 연결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때 화려한 궁전, 멋진 궁전, 또 어떤 화려한 조명, 그런 밝은 곳에서 거하시지 않았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처럼 가장 천하고 낮고 낮은 마구간, 그것도 말이 먹고 마시는 그 밥그릇, 구유에 뉘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같이 비천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찾아오실 수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오실 때부터 이미 낮고 낮은 가장 사람들이 피하는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은 처음부터 낮은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시작되었다. 단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섬김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단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시려고 한 적이 없었다. 자신을,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의 것을 주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 내어놓고 다 드리고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겸손하게 몸소 섬김을 보여주신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응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낮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은 우리에게 디아코네스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다한 죄들도 덮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는 봉사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디아코네스라고 합니다. 섬김이에요,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뜻하는 말이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요, 오직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팀 할 때도 노래 잘한다고 찬양팀 되는 거 아닙니다. 연주하는 거, 내가 연주 잘한다고 찬양팀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면 찬양팀 못합니다. 이거를 몇 년 동안 한 번도 끊임없이 할 수 있다? 내 의의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찬양팀 못합니다. 다른 섬김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내고 물질을 내고 공간을 내고 내가 이렇게 신경 써서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아니면 오래 못 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이 모든 내적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못합니다.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팀장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섬김의 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감당하면서 언제나 나의 내적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낮은 곳으로 초청을 받은 자라면 절대로 남보다 위에 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거하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섬김의 자리, 역할, 모든 것들이 다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먼저 인사해 주겠지. 아니요. 먼저 인사해야죠. 왜? 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홈페이지 가면 교역자라고 소개란이 있는 게 아니라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 섬기는 게 왜 그래요? 우리가 성도를 섬겨야 되니까. 먼저 인사하고 먼저 허리를 숙이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섬김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공동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은 곳에 거하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웃는 얼굴로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따뜻한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온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원래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알아요. 원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난 못해, 이게 아니라 난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을 통해 한 발짝 더 다가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대속물로 허락하신 그 섬김, 내가 본받아서 내가 먼저 한 발짝 나가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연탄 나르기 봉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새벽부터 나와서 봉사한 성기들이 있어요. 단순히 임원이라서 나왔다?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손길과 섬김이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같이 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변질될 수가 있어요. 내가 연탄 날랐어. 아, 나 그때 있었어. 그때 참 나 열심히 했어. 뿌듯했어. 이러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전달받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저들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도 같았구나 라고 느껴지길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 연탄 한 번도 깨뜨리지 않았어, 열심히 했어,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연탄을 나름으로써 저분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분이 얼마나 든든하실까, 이번 겨울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질까라고 하는 그 낮은 마음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섬김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를 함께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고 낮은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섬김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자기를 낮추심이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